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는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황과 요동치는 삶과 흔들리기 쉬운 이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가면서도 이 방향이 맞는지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실과 상처,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규칙하고 예기치 않은 이 때를 살아갈 우리를 주께서 보호하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더더욱 생활도 불편한데 더위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족함 아시는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깨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주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 기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올해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모든 환경들마저도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해주시며 삶의 기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꽃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소리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 주시며 이 8월의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사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신 이후에 또 특별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계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고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텐데 오늘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뭐 더위가 좀 지나가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서늘한 곳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못 주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효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 약만 잘 드시면 기쁨이 있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민이 많은 사람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고 상담가를 만나봐도 자기의 병이 낫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근심이 깊어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잠도 못 자고 낮은 낮대로 괴롭고 의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믿을 만한 아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원래 저거 하잖아요. 의사와 처음에 이런 예전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의사가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의 정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전문가인데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입원해야 되겠죠. 선생님, 제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적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말이 다 끝날 때쯤 돼서 의사가
그것을 자기가 적었던 것을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접어서 주면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도 보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도 보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이것을 꺼내서 보십시오. 이것을 아주 척효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조용히 혼자서 의사가 줬던 그 처방전을 꺼내서 무슨 약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면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접혀 있는데 그것을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합니다.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듣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물어서 찾아가서 믿을 만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자기 병이 고쳐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이런 처방, 이거는 의학적 처방이 아니잖아요. 뜻도 보도 못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면서 더 막 그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 의사로 막 욕을 막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떡하겠어요. 뭐 그날 밤은 똑같이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갈수록 이제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었으니까 더 괴롭고 더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의심 반 회의 반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들고 시편의 이 말씀을 뭐 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이래 또 읽어봅니다. 식전 식후 하루 5차례씩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한번 읽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정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밤에 해도 또 마찬가지고, 잠 못 자는 건 똑같고, 더 괴롭고, 한 일주일 동안은 더 화가 나고 막 자기를 속였다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더 정세가 더 심해지더랍니다. 잘못하면 이제 정신질환까지 알 그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과연 이 사람의 병은 나을까요? 더 심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들죠. 우리 인생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골짜기가 있는데, 인생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뭐 질병의 골짜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죠. 최근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잖아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분에서 세금 폭탄의 골짜기를 가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서름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한 자는 갈수록 더 서럽고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빨리 좀 해결을 보면 좋겠는데 점점점 더 깊어만 가는 시름의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 부족함이 없다 하신 그 목자가 왜 우리를,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평탄한 골짜기입니까? 축복의 골짜기입니까? 어떤 골짜기죠?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망, 그리고 엄침한 골짜기. 아니, 목자는 길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골짜기를 안 지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 이미지식으로 만든 거지만, 제가 이 유대 광야에 관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이 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이 골짜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아주 그 길은 좁고 물은 없는데, 이번에 저 중국의 그 산사댐 거기 홍수 나는 거 보셨죠? 바짝 마른 땅에 길은 비좁은데 난데없이 비가 엄청나게 와서 순식간에 그걸 완전 확 다 휩쓸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이번에 도로가 침수됐잖아요. 15분 만에 자동차가 빠지고 사람 죽어버렸죠. 그와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비가 확 와서 급류가 돼가지고 완전히 휩쓸어 가버리는, 거기가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주변에는 맹수들도 있고, 왜냐? 양들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도적대들이 사방에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위험하고 어둡고 힘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도적대도 있고 맹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급류가 밀어 닫혀가지고 완전히 다 확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 길을 지나가야만 되느냐 그 말이죠. 선한 목자가 맞느냐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좀 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는가 하면, 만약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만약에 이제 내가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거기서 머문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때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표현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그보다도 더 힘든 일이 생겨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혹여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는 이 2인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도할 때 당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당신, 목자 대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이것을 신약 성경식을 표현하면, 비록 내가 그 엄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도적대들이 있고 맹수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위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브레치세프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죠? 하나님은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는 이렇게 두렵고 잠 못 자고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가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삶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의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할 정도의 골짜기라면 다윗이 일생에 있어서는 크게 한 3번 정도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가 그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아니냐고 그랬을 때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침을 질질 흘리고 그가 도망쳐 나왔던 것. 또 하나는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것.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피해 벗은 발로 도망가야 되는, 요단강을 도망가야 되는 바로 그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예기치 않은 이 광야 같은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우리 자신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는 마치 양과 같이 너무너무 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그 특징이. 그래서 목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 도구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2 종류입니다. 지팡이,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보통 키보다는 좀 크고 끝은 날카롭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가 언제든지 앞서서 가죠. 앞서서 가면 뒤에 양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될 때는 양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때 그 시즌이 되면 더욱 이 양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양을 인도해 가는데 혹여 발을 잘못 딛거나 이 양이 그렇게 시력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혹여 발을 헛디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가 이 목자가 지팡이를 빼어서 이 구부러진 이것을 양의 목에 걸어서 길을 벗어난 양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니 한다는 말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떨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제자리로 지팡이로서 옮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가는 길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따라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짧지만 굉장히 강한 이 스틱 같은 것이 있고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충격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한 1m짜리 정도 되는. 이것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자가 이 짐승을 향해서 이것을 사정없이 때리면 머리가 깨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위협함을 막아내기 위해서 쓰는 보용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곁에 있고 맹수가 나타나면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위를 얻는다는 것을 양들이 생각할 때는 늘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인도하고 그리고 막대기로 맹수를 내쫓는다. 이것을 양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자가 있기만 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로 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약하디 약한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인데, 선하신 목자인데, 그 목자는 내가 길을 잃을 때, 인생 방황하거나 곁길로 나갈 때,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도 많죠? 빠져나갈 때, 그때 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의 지팡이로 자기의 삐뚤어진 인생을 바로 잡았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 하면서도 없지만 골짜기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거할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지팡이로 자기의 삶을 원래의 자리로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위축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려운 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는 그 말씀의 지팡이를 따라가야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벼랑 끝에 골짜기에 계속 머물겠다, 거기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 이 유대 광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지금도 그렇다 그럽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주로 이 비가 많이 와서 비 오고 난 다음에 이 목초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거느리고 목초지가 풍성한 곳으로 가서 먹인다는 거죠. 제각기. 근데 이제 거기서 먹은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곳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목초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 광야는 푸른색의 잔디가 아니라 완전히 재색빛이나 갈색빛의 이런 풀이 돋아난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평평한 길을 갈 수가 없고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되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불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겨우 그 목초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완전 굶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목자를 신뢰해야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길은 지나만 가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 인생의 골짜기에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요셉으로 치면 억울함의 골짜기도 있죠. 다윗으로 치면 도피의 골짜기도 있고 한나로 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따라서 그리고 그 목자의 막대기, 그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막연히 생각하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활동적인, 이런 움직이는 사역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이 믿음은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이 양은 지금 목자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로 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 선하신 목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받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리고는 고통과 제약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인생의 골짜기, 하나님과의 바로 앞에 서는 그 자리로 인도해내시는 회복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낸다, 원래 제자리 갖다 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회복이고 믿음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고 본질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급히 흩어버리고, 무리를 흩어버리고 너희는 저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막 예기치 않은 얼음을 겪으니까 기진맥진해갖고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새벽에, 로마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한 새벽 2시에서 한 4시경 될까요? 완전히 어둠이 가장 짙게 짙은 그 바다 같으면 완전 죽음의 바다 아닐까요? 바다 자체적으로도 죽음이요 심판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새벽 2시와 4시 같으면 진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정신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밤새 추위에 떨고 고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조용히 찾아오시지, 와 하필이면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말고 그냥 갑자기 바로 그렇게 뭐 부활하시면 바로 나타나신 것처럼 배 위에 바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필이면 저 멀리 바다에서 왜 걸어오셔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졸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놀라지. 그 새벽에 누가 걸어오겠어요 바다 위를? 다 유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두려움을 잠재우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풍랑을 잠재웁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의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잘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은 믿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얻었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도 강풍이 치는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의 믿음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만큼의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의 항해를 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이 죽음의 파도가 몰아닥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때 가져야 될 믿음의 중심은 뭐죠? 우리가 흔히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이 내 생명을 마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 바다에서 나를 빠져 죽지 않게 한다면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걸 꼭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영향력은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앉아 계시지만 내 믿음은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공경을 당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적인 의탁, 신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이 항해를 해 나가는데 결코 우리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믿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의탁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면 이 골짜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양돌로 치면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낭떠러지에 막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사방에서 짐승들이 달라들까 두려워가지고 몸이 위축되고 부들부들 떨어버리는, 이래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때도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이는 양들 자신이 못합니다. 누가 하지요? 목자가 합니다. 짐승이 나타나면 목자가 해결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는 목자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먼저 언제든지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뒤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이겁니다. 인격적,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와 상처의 골짜기와 그 어떤 것조차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양이 두려워하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제자들처럼. 그 앞길을 조금 더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그 주님을,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누가요? 누가 함께 계시죠? 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5번씩 식후 식전에 하라 그러니까 누가 계시기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니 주를 몰랐을 때 살아왔던 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이 연약했을 때 살아왔던 그런 삶들 속에서 겪었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 안에서 다시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듯이 막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내가 다시 더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떡할까? 과거에 내 삶이 살아왔던 상처와 그 고통의 그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나를 억압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막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데, 근데 지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중에도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이 다시 내 인생에 오바랩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도 않은데 벌써 내 영혼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끝내 누구를 놓쳐버리죠?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혼의 침체가 옵니다. 말씀의 지팡이, 목자의 그 보호용 막대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그것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갈 수가 있는데, 사단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만 주면 믿음은 바로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지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설령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풍랑을 잠재우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하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설령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누구 손에 있죠? 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입니다. 그분이. 가정이 막 망가지는 것 같아도 누구 손에 있죠? 주님에 있습니다. 직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도 누구 손에 있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바닥이 치는 것 같아도 누구 손에 있죠?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가 막 흔들리고 어지러워도 누구 손에 있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황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가셔야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의 무장이 아니면 결코 못 지나갑니다. 기도는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뭐 맡기죠? 기도할 때 내 가정 맡깁니다. 일어나는 환경 맡기죠. 자녀 문제 맡기죠. 건강 맡기죠. 질병 맡기죠. 주변의 것은 다 맡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맡깁니까? 내 생명은 안 맡겨요.
제일 중요한 것을 맡기면 그 다음 것부터는 자유하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겨두죠. 예수님이 신뢰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울도 이 고백했죠. 살든지 죽든지 있든지 떠나가든지 주의 뜻에 맡깁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보다도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시는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완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자녀도 주의 것이고 내 집도 주의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내 생명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예기치 않은 억울함의 골짜기, 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환경을 쳐다보고 주어진 상황을 봐갖고는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때 우리 눈을 돌려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도 수술대에 누워도 그 의사의 손길보다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이며 그 주님이 나를 내 생각과 염려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오늘 이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혹시 다 안 트셨나요? 에어컨을 좀 강하게 트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가사에는 고백대로 험한 산골짜기 지나갈 때에 주님이 더 나를 가까이 오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두 손 드시고 나는 믿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공부만 잘해가지고 이 골짜기 못 지나갑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인격적 신뢰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사단은 틈을 못할 것이고, 그 믿음만 있다면 내게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설렁트 안 좋아지는 한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상처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예기치 않은 두려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하신 목자가 그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역시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기치 않은 인생의 강풍을 만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죽음의 광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이 틀리고 혼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바른 자리, 바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우리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해도 그 목자의 선하신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여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몸 상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0편 23편이 우리의 영혼의 양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목자 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 체험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눈물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 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축복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생명 버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위로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 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거나 이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공지했던 7대 방역 주수사항을 요즘은 조금씩 우리가 적응이 돼서 그렇지 소독제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독하시고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지금 많이 이렇게 더위도 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데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뜻을 정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도 궁금하고 재정 사항도 알려드려야 되겠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좀 많이 하시고 오십시오. 우리 재직들을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 9월부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저기 없는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시고 일남존대의 원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도 마스크 쓰시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본당에서 하십시오. 본당에서 앞으로는 셀 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들마다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아픈 소식인데요. 이 미자립 교회와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네 분의 선교사 9개 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힘 주셔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뭐 정책인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가 10분의 1에 아마 문을 닫을 것이라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머지 강구를 주부를 참고하시고 이번 수요일 힘드시더라도 뭐 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강구사님 설교하시니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는 늘 자주 오시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경연 그리고 이소연 우리 이소원입니다. 이소원 우리 자매니 우리 모녀지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박수하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당신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미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허경련 집사님은 우리 바나바를 우리 같은 아파트 사시는 박하성 근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이소원 자매는 같은 청년이니까 우리 가은 자매가 하고 강국사님이 좀 도와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가족으로 함께 동로한 우리 허경련 집사님과 또 이소원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록한 이후에 영혼이 세임을 얻고 믿음은 더 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시는 일과 학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바나바로 섬길 근사님과 또 우리 청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우리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